오늘 열왕기상 13장 1절로 3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13장은요, 앞에 이제 그 12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2장이 어떤 장이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게 12장의 이야기죠. 이제 특별히 이제 12장 33절에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 분향하였더라. 이제 이게 33절 그 12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13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그 큰 주제가 있어요. 두 가지 주제가 뭐냐면 그 전령자 또는 옛날 말로 말하면 파발꾼이죠. 파발꾼. 왕의 명령을 들고 가서 전달해 주는 자. 이 파발꾼 또는 전령자의 의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전령자는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게 전령자의 의무예요. 가감없이 왕께서 어떤 그 신하에게 어명을 전달할 때 그 어명을 가감없이 읽잖아요.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사약을 내린다 그러면 꼭 자기 파발꾼이 그 전령자가 또는 그 뭡니까 암행어사 같은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사약을 받아라 라고 할 때 어때요? 그 밑에서 무릎을 바짝 꿇고 이제 그 사람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꼭 그 사람이 왕인 것처럼 꼭 왕을 대하시 무릎을 꿇고 그 소리를 듣고 또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또 이제 옛날에 보면은 그리고 또 말을 전하는 전달자도 꼭 왕이 호통을 치듯이 막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파발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대언할 때는 대언하는 자도 자기가 꼭 하나님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걸 듣는 자도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대언자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은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중요한 열왕기상 13장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 남쪽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북쪽에 보내가지고 지금 단을 쌓고 있는 여로보암, 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여로보암한테 호통을 치라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호통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은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베델 안에도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다 이러면서 초청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델에 있는 나이든 선지자의 현혹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 유다로부터 온 이 선지자 이름 모를 선지자가 결국 죽게 되거든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잘 알 게 뭐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 대언자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마귀 세력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을 제거해야 편안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항상 그 사람에게 함정을 놓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죄를 죽여야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의도적이 아닐지라도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가감시켜 버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왜곡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므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힘을 빼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는 자는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지금 친분을 과시하고 이렇게 나한테 접근하는데 이게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의 왜곡이 금이 가고 말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딱 전하려고 보면은 이 부분은 여기서 이 사람이 걸리고 저 부분은 저 사람이 걸리고 5만 가지가 다 걸려요. 근데 내가 딱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지금 나 들으라고 안 썼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가장 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전한다 그러면은 저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신 저 목사님의 말씀이구나, 저 목사님이 잘 전달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일가친척은 어때요?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돼버리죠. 이거하고 이건 전혀 달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고 이것은 나를 미워서 하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 은혜 받지만 이 사람은 갈수록 어때요? 분노에 쌓이는 거예요. 분노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그 설교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뜻이 뭐냐 그러면 누군가와 가깝게 지내면 그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항상 그 화가 나게 돼 있거든요. 목회자랑 가깝게 지내버리는 사람은 나중에는 화가 나서 목회자는 어차피 가족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성도들하고 마음 편하게 친구로 지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주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에게는 정말 한정적으로 받게 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지내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유효해요. 그게 만약에 친하게 지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1년, 2년, 10년 있다가 상처받고 떠날 수 있을 그런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목회자들하고 성도는 사실은 친구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끼리 친구를 맺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차별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경험상 청년부 저도 이제 어릴 때 어떤 거 있어요. 목회자와 평신도는 정말 다 오픈하고 그렇게 예수와 제자들 간에 이렇게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잖아요. 그런 관계로 끈끈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 신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청년부 때 저랑 아주 절친한 저보다 나이도 한두 살 정도 차이 안 나는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제가 청년부 담당인데 좀 노총각이고 이런 애들을 하고 아주 절친했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전도사나 사역자가 아니라 형이 돼버리더라고요. 형이 돼.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험적으로 그때 우리 신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그냥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다. 왜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요. 제자들이 3년을 예수를 따라다녀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 인간이라는 것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류가 보이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냄새 오류가 없어요. 가까이 가도 항상 그분은 경건했고 항상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을 보면은 그분은 신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속했던 내용이에요.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제자들하고 아무런 트러블 없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존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보통 인간적인 면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처럼 약간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 약간 떨어져 있어야 좋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의 운명이에요. 운명.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대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성도들에게 직고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대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사람과 가까이 있어서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거리가 된다든지 이 말씀을 주춤거리게 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일단 멀리 해야 돼요. 멀리. 또는 나를
함정에 빠뜨려서 나를 완전히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함정의 사람인지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대언자가 가지는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책무. 그냥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다가 어느 날 제가 무슨 비리로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함정에 빠져버렸어.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에 설교 들었던 내용이 어때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혼동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목사가 함정에 빠지는 것은 제 개인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메시지를 그럼 또 어디서 이제 들어야 되나? 들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분별해가지고 이게 함정이냐 아니냐, 이게 내 메시지를 약화시키느냐 아니 방해거리를 요소가 있느냐, 이것들을 분별 잘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것은 목사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 딱 보고 또 가만히 이렇게 가끔 신방을 하고 면담하고 대화하고 이것은 괜찮지만 정말 친구처럼 대하는 것은 저는 이건 완전히 말씀을 다 가로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가 끝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는 친구가 될 수 있죠. 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대언하지 않으니까. 저는 분명히 그것은 옳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하나가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냐면 이 대언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의무와 책무가 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결단이 중요하다. 결단이 중요하다. 여기서 뭐냐 그러면요. 지금 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을 텐데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로 보내느냐 말이에요. 왜? 북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없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선지자를 불러다가 베델까지 올려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미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참 선지자가 없다라는 게 뜻이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여로보암이 북쪽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장소도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날짜도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직분도 따로 구해놨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참 선지자나 참 제사장이나 참 레위인이나 참 신앙인이면 그거에 대해서 항거합니까 안 합니까? 항거하죠. 항거가 뭘까요? 처음에는 데모를 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왕에게 직고할 수도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어때요? 전부 다 떠나가지고 남쪽으로 이동해버리죠. 남쪽으로 이동하죠. 남쪽으로 다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북쪽에 있는 나이가 드신 선지자가 있어요. 베델에 있는.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는 거기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베델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어때요? 가짜 선지자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왕한테 쓴소리도 못하고, 왕한테 쓴소리도 못하고, 그렇다고 남쪽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지자 직분을 유지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짜 선지자의 전형적인 애인 것이에요. 분명히 교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교회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소리를 높여서 고치기를, 소리를 쳐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13장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언자는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선지자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단력이 있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없다 그러면 일가 친척을 떠나서라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른 신앙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들이 우리가 한번 봐보면 이 개념들이 기독교 안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활발하게. 뭐가 있습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청교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네바로 가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잖아요. 우리나라도 평양에서 남한으로 내려왔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움직이고 자기 일가 친척을 떠날 수도 있는 이런 결단력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바른 진리를 전한다 그러면 떠나서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해줬어요.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너무 불신자로 가득 찼던 거예요. 불신자로 가득 찼던 게 뭐냐면 그 장로들이 불신자예요. 장로들이 그냥 보면은 우리 개혁교회는 그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걸 다 동의하거든요. 복음주의권은 잘 동의 안 해요. 그냥 복음주의권은 여기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복음주의는 주로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개혁교회는 성도와 불신자가 섞여 있다고 봐요. 여기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샤 이런 이야기를 자주는 안 하죠. 자주는 안 해요. 그러나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일견 동의도 되지만, 또는 일견 동의도 되지 않는 게 뭐냐면 불신자가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가 어디 부류에 많냐면 장로의 부류에 많아요. 여러분, 장로의 부류에. 왜 장로의 부류에 불신자가 많냐면요, 불신자는 늑대고 성도는 양이잖아요. 늑대는 액티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로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막 봉사 같은 거 열심히 하고 막 어디 쫓아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면 눈에 쏙 들어와요, 그 사람이. 원래 그 늑대가 아주 능동적이고 양은 수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애들은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사람들이 막 뛰고, 막 그 사람이 또 사회 나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큰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막 돈도 막 그 교회에다 기부도 막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눈에 띄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또 찍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늑대라서 열심히 했던 거야. 참을 수가 없어. 뜨거운 피들이 막 들끓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어떻게 로타리 클럽처럼 막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딱딱딱딱 몇 명만 장로가 되면요, 이제 거기는 목사가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참된 목사가 들어가기 없어요. 근데 그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들어갔는데 사사건건 그 장로가 당회에서 뒷목을 계속 뒷다리 잡는 거예요. 계속 뒷다리 잡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하다가 나한테 못하겠어 사표를 딱 내고 갔어요. 딱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거기서 추하게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참된 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자 원했던 그 참된 양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띵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목사님. 그렇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참된 양을 그 목사님을 보기에 장로님들은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참된 양들을 거듭나지 않는 이리한테 다 통째로 넘겨주고 오신 목사님 뭡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빨개져요. 예. 여러분, 이게 참된 양은 참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거짓된 자는 육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많은 목사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교회 갔다 그러면 참된 양 데리고 나온다. 아니면 그 장로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그분 다 쫓아내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것이다. 쫓아내든지 아니면은 참된 양을 데리고 나오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왜 이리한테 덥석다 던져버리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결단이에요. 여러분, 결단.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정말 심각하게 표정을 심각하게, 정말 저는 그분이 참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나한테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냥 제가 나이스한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스한 목사. 어디서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목사로서 나이스하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제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바른 목사님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목회자라는 것은 나이스한 게 아니고 손에 똥기저귀도 묻힐 수 있는 엄마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엄마와 같은 마음. 그렇죠. 그래서 사자가 딱 와요. 사자가 뭘 잡으러 오는데 거기가 이제 뭡니까? 치타나 하이에나가 사자보다 훨씬 약하거든요. 근데 이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오면은 그 치타나 하이에나가 사자를 이겨버려요. 엄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할 때는. 그게 엄마예요. 그게 안 도망가고 그냥 내 목숨이 죽어도 얘는 못 죽여. 저는 목회자가 그래야 됩니다. 성도를 위해서는 치사한 것도 감수해야 되고 더럽고 오물을 잡는 것도 감수해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들을 내가 목숨 걸고 보호하는 것. 저는 이걸 목사라고 보거든요.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력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성도들을 내가 끝까지 내가 보살필 거야.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것들이 많죠. 한번 느낄 거예요. 1년, 2년, 3년, 5년을 들어도 항상 새로워요. 그건 다른 말로 먼저 압니까? 안 들으는 순간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안 듣는 순간 그냥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10년째 들어도 또 새로워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금방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스하고자 우리 성도들을 그냥 놔둬버리고 내가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방 다시 원상 복귀가 돼버리고 말 겁니다. 이걸 뻔히 알고 있는 저는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그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면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면 그 어영부영한 교회 사회라는 그 인간적 관계,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재정적인 연결성, 직장의 그 직업의 사업의 문제, 또는 심지어는 내 아들을 결혼시키기 전까지는 내가 그동안 뿌려놓은 축의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때문에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뭡니까? 이 베델에 앉아있는 늙은 선지자와 같이 자기의 어떤 이속과 자기의 어떤 그 일가 친척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냥 베델에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와 그 목회자들은 양당 간에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양당 간에 내가 참된 메시지를 전한다. 그럼 참된 메시지를 듣고자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서 어떻게 가자니까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까지 이 목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함정에 빠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목자고, 성도는 뭡니까?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항상 분별해서 비진리가 있는 곳은 여러분 털고 일어나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13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13장 1절 볼게요. 13장 1절 보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의 칭호는 모세에게 처음 사용된 단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삼손의 부모, 그 다음에 엘리의 부모, 삼손의 부모, 그 다음에 엘리, 그 다음에 야마사, 이들에게 무명의 선지자가 올 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 엘리, 아마사, 얘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얘네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전령을 해줬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고, 특별히 열왕기서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장이 사무엘서에 열왕기서예요. 이 열왕기서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주로 누구한테 나오냐면 엘리야,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종합해 보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대언하는 자인데, 이게 선지자든지 아주 유명한 선지자든지 아니면 무명의 선지자든지 이 두 그룹이 있어요. 이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 들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 직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 직위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왜 나는 사도라는 것을 끝까지 그렇게 주장합니까? 내가 담임 목사니까 월급 많이 줘,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사도직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 교리가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직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잖아요.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말 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이론을 공격하고 싶은데 차마 공격이 잘 안 되니까 그 사도 바울 자체를 공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야 채찍으로 맞고 나야 물에 빠져 죽어도 상관없지만 내가 전달하는 이 메시지만큼은 하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건 터치하지 마. 이게 뭐예요?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니까 이거 터치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했던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인 겁니다.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고하고 믿고 있거든요. 제가 전달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렇게 전달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바울 자체에 완전히 빙의가 되고 싶어요. 빙의. 그 바울에게 완전히 제가 빙의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저에게 말씀을 의심 없이 들은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너는 조그만 교회에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지 않냐? 이게 첫 번째 저를 걸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면은 교회가 좀 부흥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부흥을 해야겠다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 메시지에 대한 뭡니까? 확고함이에요. 확고함.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그만 교회 부목사고 그럴 때는 제가 이야기하면 그냥 학고방 같은데 부목사가 뭔 말이 많아 이런 눈빛 있잖아요. 뭔 말을 해도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적 부흥은 이 메시지를 보존하는데 1차적인 중요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저에게 태클 걸지 않습니다. 역시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제가 규모도 있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이러니까 태클이 훨씬 적어졌어요. 훨씬 거의 지금은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저에게 대항을 했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저에게 논쟁하자고 따졌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머릿수의 권세예요. 머릿수의 권세. 아무리 뭐라 그래도 머릿수가 있으면은 함부로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헛짓거리는 아니겠다라는 이런 그 인간적인 감정을 줍니다.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제가 말하는 것이 정말 하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을 토해서 강변하기보다는 차라리 딱 숫자적 성장을 어느 정도 해놓고 그런 논쟁하지 말고 곧바로 본질을 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숫자적 성장의 이유 중에 1번이 바로 그거예요. 2번이 뭐냐면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강의하고 목사님들 강의하는데 목사님들 태도가 건들건들해요. 건들건들해요. 왜? 니나 나나 학위가 비슷한데 너나 나나 학위가 비슷한데 뭐냐? 그래서 제가 내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라는 것을 반강하기 위해서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는 1번째는 논쟁하지 않으려고. 둘 다 똑같아요. 제가 박사학위 뭐하러 가요? 하기 힘들어요. 월요일마다 가가지고 지금 몇 년째예요. 아주 힘들어요. 또 그냥 학교만 다니면 좋을 줄 알았더니 논문까지 쓰라고 하니까 논문 쓰라고 하니까 뭐래요? 논문 쓰면 또 뭐예요? 뽀대가 나야 되잖아요. 논문은. 가오가 나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원서를 읽어야 돼. 가오가 나려면. 영어를 봐야지. 뭐 전부 다 번역본 봐가지고 학위라고 박사학위 받으면 이게 무슨 삼류학위죠. 그러니까 되지 않는 영어 아이고 막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영어는 저의 적이에요. 적. 나의 적은 영어다. 영어 이치 읽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내가 이러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 어디 태어날래? 그리고 두 마디 안 하고 영국이나 미국에서 태어날래요? 그러고 말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 가오 잡으려고 영어 책 읽고 또 누구한테 가서 또 네가 좀 해석 좀 해주라 또 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봐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말은 하느님의 말이다. 이걸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보존이 되려면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하고 여러분의 육체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완전히 볼 때 저는 완전히 고집불통이고 완전히 나쁜 놈이고 이러는데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입에 보존하고 싶으면 이 보존하는 이 몸뚱아리 자체가 건전해야 된다. 건전. 제가 바로 그걸 위해서 첫 번째 숫자적 부흥, 두 번째 박사학위 이 추구한 게 세속적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박사학위 받은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목사들이 박사학위 받은 궁극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담임 목사 청빙 받으려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교수가 되는 거 외에는 그럼 교수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은 전부 다 미국이나 영국 가서 받아야 그나마 교수가 될까 말까예요. 한국 신학교에서 총신대나 합신대나 고신대나 모든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는 모든 목사님들은 교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가 되려면 무조건 미국 갔다 와야 됩니다. 여기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함이에요. 근데 저는 이미 담임 목사 된 지가 언제고 박사학위 없어도 여러분이 다 쫓아내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사학위를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딱 하나 내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정통하다는 것을 그 몸 자체로 증명하려고 하듯이 여러분의 삶도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봅시다. 13장 1절에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게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계돼서 분향하는지라. 딱 올라갔더니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어요. 단에게까지 딱 했더니 이 보십시오.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예요. 네, 선지자입니다.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냐고 봅니까? 이 여호와의 사람이 선지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앞에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렸는데 딱 여로보암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단아 그러는 거예요. 이 단이 뭐냐면요. 그 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허망한 이 거짓된 이 단. 이 거짓된 이 단에서 제사하는 너희들 다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들어라. 왕도 듣고 너희들. 그러면서 이 왕이 제사하고 있는데 왕한테 눈도 안 줘요. 왕을 투명인간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단아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 전부 다 책망하면서 여기에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요시아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330년 후에 나옵니다. 300년 후에 나오는 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올 텐데 그 사람이 이 단 위에서 뭐 할 거냐 하면 사람의 시체의 뼈를 갖다가 사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화장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단에 화장터를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시체도 못 만들어요. 시체도 못 만드는 게 제사장입니다. 부정타니까. 시체도 못 만지는 것이 제사장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단에다가 사람의 뼈를 갖다가 올려놓고 가장 거룩해야 될 이 단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화장터가 될 것이다. 화장터가 될 것이다. 아주 저주를 내뿜어댑니다. 저주를 내뿜니다. 그리고 이제 2절 후반부에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로 사르리라 하셨느냐고 3절에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 예조가 뭐냐면 전조 또는 미리 보인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그 시체의 뼈들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데 여로보암 어떨까요?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 죽었다.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잡아 그랬는데 이 손이 탁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벌써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어때요? 저주의 암흑이 쫙 가리죠. 가리면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다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제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33장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만 되느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는 제가 늘상 말씀드린 이 한 몸은 이 한 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한 몸 하나 흐트러져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이제는 제가 막 그 건강 약식 물품도 찾아 먹어요. 옛날에는 안 찾아 먹었는데 왜냐? 저는 원래 달고 입에 잘 맞고 이런 것만 좋아해요. 쓰고 약 같고 이런 것만 싫어해요. 원래 제가.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게 햄버거도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이러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지면 저 강대상에 누가 올라오지? 생각하면 잠이 벌떡 깨요. 안 되겠다. 이거 한약을 먹어야 되게 쭉쭉쭉 먹는 게 그게 이제 저의 어떤 요즘에 이제 좀 바뀐 스타일인 거죠. 이제 제 몸은 제가 원래 잔병이 저희 거의 가족 거의 없어요. 우리 가족들은 운동을 안 해도 거의 몸이 건강해요. 그래서 잔병 치료를 거의 안 하는 집안이라 사실은 이제 그런 것에 좀 걱정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이 강대상을 보면서
인간 정배우는 개인의 정배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실감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육체도 보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에서도 보존하고 방해거리도 제거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옛날에는 좀 더 그런데 요즘에는 좀 많이 하는 게 외부에서 상담도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도 많이 요청하거든요. 그것도 많이 제가 절제를 해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보내는 한 시간은 우리 성도들에게 갈 연구 시간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뭐입니까? 해야 될 바른 의무를 제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건 우리 교회 신방과 우리 교인들을 돌보는 건 전혀 달라요. 그것은 당연히 목사로서 해야죠. 근데 외부인들의 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저한테 상담하다가 여러분의 내면을 다 드러내는 것보다는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믿을만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해서 답을 얻는 것이 더 편하죠. 그래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괜히 했다가 속 다 들키는 것보다는 그냥 무명의 그 목사님하고 대화해가지고 끝내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상담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꼬치꼬치 다 대답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내게 맡겨준 양만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성도로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 그 다음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또 롤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